사랑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가리라. 지치는 성남의 그때까지 날마다 나와 함께 진실로 성남의 그대 자식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성남의 그대 자식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이 세상 살아갈 날 주의 곁에 함께하사 보내주신 것을 나를 안전케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성남의 그대 자식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가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된대. 하나님께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된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떠난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떠난대. 하나님께만 우리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 보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께만 우리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께만 우리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받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받네. 하나님께만 우리 소망. 예수
그리고서 무너지는 특별성에 넷째 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는 도망간다니까. 가버렸네? 화장실 왜 이렇게 오래 가 있어? 아니 가버리나 봐. 언제 나갔어? 나 못 봤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 말씀. 신명기 32장 구역 성경 314페이지. (32장) 7절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아멘. 9절 여호와의 번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이 것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있게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모든 사물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 주님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궁핍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을 이끈 모세가 고난의 광야 생활을 해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광야 생활에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것을 거기에 대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보살피고 강하게 훈련하는 것을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것을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절벽 바위 틈에 보금자리를 짓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평지에다 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주 절벽에다가 그것도 바위 틈 사이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서 새끼를 낳아서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절벽 아래로 새끼들을 계속해서 내몬다고 해요. 새끼는 죽는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날개를 퍼들어버리면서 기진맥진하게 바닥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어미가 이제 막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새끼를 밀어버리고 나서 지키고 보니까 막 팔을 딱 벌리면서 살라고 본능적으로 살라고 그러면서 땅바닥으로 그냥 막 추락해버릴 때 그때 기냥 어미가 쫙 내려가서 새끼를 등에다 탁 얹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또 받고 이러다 보니까 독수리 새끼들이 그때부터 이제 날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미 독수리로서 생존을 위한 강한 날개를 얻을 때까지 새끼들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때로는 우리를 그 안락한 보금자리를 무섭게 흐트러 버릴 때가 있어. 너무 행복을 한순간에 깨뜨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있는 그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하게 될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미 독수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새끼를 내모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그냥 뭐 저런 엄마가 있어 저렇게 매정한 엄마가 있어 이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는 실상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힘차게 날아오를 때까지 그 독수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어미의 마음을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공중의 제왕으로서 면모 또 곧 독수리의 본연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를 고난과 시련을 줍니다. 고난과 시련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예요? 그 가운데 가난을 겪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은 가난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모세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주는 떡으로 받아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애굽에 속박되어 애굽에 의존하는 삶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살아 있다 하지만 죽은 것과 진배 없는 비참한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존하는 애굽을 떠나 아무것도 스스로 구할 수 없는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직 나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에게 꼭 넘어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의지가 되고 믿어지고 이렇게 믿어져서 의지하게 돼. 그러면 의지하는 사람에게 꼭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시.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내면의 완악함과 패역함 또 불순종하는 본성들을 점점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 본성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참된 생명의 삶, 언약이 성취되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를 통해서 그들의 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그들의 모든 것을 언약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난이란 바로 이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물질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은 다시 윤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하게 되면 쉽사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가난하고 궁핍하며 연약하게 되어보세요. 대개의 경우 가난할 때 무릎을 많이 꿇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손에 쥔 것을 다 뺏어고 하시고 광야 같은 곳에 그곳에서 험난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바로 이런 사실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고
나를 이렇게 고난 중에 또 실패를 거듭하게 하실까? 이렇게 연단이 올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헤아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난의 광야에 들어섰다면 원망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의 면모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은 스스로 목사님 제가 망한 것이 감사해요. 그런 분 몇 분 봤어요. 목사님 내가 엄청난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거지같이 쫄딱 망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가 성공한 게 아니구나.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값진 깨달음을 가난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성도들을 지켜보면 우리는요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요. 영적인 복을 먼저 받고 그 위에 육적인 복이 쌓여지면 이 육적인 복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은 하나도 안 받고 엉망진창이면서 자기 노력으로 그냥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 하나님께서 뭐예요? 후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몇백억도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 여러분 가난은 행복입니다. 이제 제 삶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이제서야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주 간곡히 강조하는 것은 주님을 만난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리고성 특별성에 여러분 말씀들로 찬양하러 이렇게 왔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난 시간은 그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가난 속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까? 빨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미 독수리가 매서운 발톱으로 자녀를 내어 쫓는 것은 지금 조그만 바위 틈의 작은 보금자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바위 틈의 독수리가 지금 새끼들 데리고 있어. 새끼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되니까 그냥 계속 밀어버리면서 집을 아주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 의미가 굉장히 냉정하다. 내 띠 밀어버리고 집까지 없애버리고.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들 지금 이 작은 보금자리가 전부가 아니야. 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라. 끝없는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 봐라. 더 넓은 세상이 있다. 새끼들의 안목을 넓혀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 보면 부자들은 이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을 부자들이 거의 안 써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쓰지 부자들은 잘 안 써.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로서 현실적으로 누리는 평안과 행복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부자는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부는 인간의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도 죄를 짓게 돼.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렇잖아요. 너무 가난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물질로 어떻게 영원히 병들고 시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땅에서 부요함을 누리며 물질적으로 부요함 없이 살아가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시야를 넓게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 땅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재물을 많이 소유했지만 현재의 삶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 부자를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 그러나 우리 가난에 처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들 보세요. 없는 거 없이 다 갖췄는데 무슨 이웃을 돌아보겠어. 물론 그런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에 보면 나만 생각해. 시야가 아주 좁아. 근데 가난하게 될 때 어떻게 남을 생각하게 돼. 그리고 콩이 한쪽 있으면 반쪽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선교 있잖아. 물질 선교. 물론 부자들이 한몫이 되는 부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물질 선교는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픔과 눈물이 없는 그곳은 언제나 우리가 배고픔과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 절실하게 묵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난은 이처럼 우리들의 삶의 지평을 하늘나라에까지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에게까지 눈을 넓혀주시고 손을 뻗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훌륭한 우리들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런 맥락에서 게테가 가난 속에서 한 조각의 보리떡을 들고 눈물로 먹어본 사람 아니면 그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에 처해본 사람만이 인생에 대한 올바른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그에게 재물이 주어질 때 이를 정말 귀한 곳에 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이란 시련이 닥쳐올 때 그로 말미암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도리어 이를 인생의 지경을 아주 더 높게 더 넓게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높고 넓게 바라보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가난은 눈을 들어 높은 곳을 보게 합니다. 가난은 또한 넓게 바라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난을 아버지가 다치는 바람에 고3 때
중3서부터 고3까지 가난했어. 얼마만큼 가난했는지. 김치를 엄청 많이 썰어놓고 거기다 국수를 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은 적도 있어요. 그거를 옛날에 우리 어머니께서 멀국이라고 해요. 멀국을 끓였어. 또 쌀이 귀하니까 쌀을 요만큼 넣고 또 그렇게 김치를 한뜩 썰어서 김치죽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 동생들이 쌀 하나라도 더 건져가려고 잠깐 그렇게 가난을 겪었어. 그래서 제가 목회자 되고 항상 하나님께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 인생 50밖에 안 살았는데, 한 10년 전 얘기, 50밖에 안 살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겪을 건 못 겪을 거, 인생 100살 산 사람처럼 안 겪은 게 없어. 왜 이렇게 만드시냐. 장사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장사를 하게 했는지, 그 짧은 인생 기간에. 제가 어떤 전도사님한테 막 주워 섬겼어요. 아이고, 저한테 와서 막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간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전도사님은 어디까지 겪었어?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목사님. 이런 거.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어. 그런데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안 겪게 하신 게 없어요. 자녀가 다 병원에서 가망이 없습니다. 항문이 열려서 다 죽어. 거린 핏덩이가 죽어. 그것도 겪게 하시고, 가난도 겪게 하시고, 깡패 소굴에 들어가서 거기 아주 모진 훈련도 받게 하시고, 장사도 옷장사서부터 숙녀복, 남성복, 아니면 쌀장사, 연탄장사, 연탄을 3층까지 지고 올라가 보세요. 이 조그만 게. 쌀장사, 연탄장사, 장돌배기. 그 제가 가슴으로 나는 새끼 셋, 내 속으로 나는 새끼 둘, 5을 공부 가르쳐야 되니까 뭔 짓을 안 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낮춰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제 친정 모교 쪽에 가서 5일장 옷을 그냥 한 봉고차로 실어다 펼쳐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팔아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동창들이 거기 결혼해서 사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냥 책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냥 내 목소리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나중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오히려 그냥 모자 벗어버리고. 골라 500원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해서 팔고. 그러면 우리 동창이 어머, 저를 보고 깜짝 놀래. 나 옷 팔러 왔다. 너 5일마다 올 거니까 너 다음부터 점심에 갖고 와라. 이렇게 해갖고 얼굴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여기 상담하러 자녀가 죽어가는 사람, 병 들어가는 사람, 암병에 그냥 가족이 암병이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 안 오는 가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제가 겪었으니까 어떻게? 그래요?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암 말기예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권성으로 안 하게 돼. 겪었으니까. 여기다 묻는 거예요. 가슴에다. 가슴에다 묻고 막 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신뢰함에 오는 자마다 뭐예요?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깨진 가정은 화합시켜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다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저는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정말 조금 인내하면 50억이 넘는 돈이 들어오는데
그 순간순간 그래도 하나님 욕은 안 해. 근데 왜 도대체 내가 이래야 돼요? 고난에 고난을 나처럼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가만히 듣자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저한테 막 다치는 거. 아유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러면 이튿날 아 목사님 잘못했어.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 근데 내 다시는 안 그럴게 목사님. 아니 며칠 있으면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그럼 무슨 또 하나님 뭐 잘못한 것 같아. 제가 이거 상담받아 보면 아니 일은 지들이 다치고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제 스스로에게 감사하게 했어요. 그 문자를 조용히 놓았어요. 나도 수많은 연단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냐. 하나님 마음대로 했어요. 오늘 밤 데려가시든지. 나 자다가 데려갔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시달리는 거 하나님 보기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따지고 이야 이렇게 따지는 기도를 하니까요. 그 연단은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난 감사합니다. 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거둬가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아 주님이 미안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만 해라. 주님이 미안해서 해결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반드시 유익입니다. 하나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삽니다. 이런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은 뭐예요? 눈을 높이 들게 합니다. 가난은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새끼를 낭떠러지기로 밀어내는 어미 독수리의 마음에는 새끼가 스스로 힘으로 창공을 멋지게 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에는 원대한 그런 기대의 소망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막 훈련시키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창공을 향해서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바라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는 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의 가치를 내걸고 담대하게 싸워 이길 것을 기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아주 다져진 믿음이에요. 어떠한 악한 마귀가 와도 단칼에 물리치길 주님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러면 마귀가 점점 더 접근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면모를 드러내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실제 현실에 이루어지게 되려면 이스라엘이 장차 맞서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보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서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들은 결코 연약한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키가 장대하고 거인들이었어요. 과거에 가데스바네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지파의 대표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우린 뭐라 그래? 메뚜기라 그랬잖아. 메뚜기. 그들은 얼마나 신장이 장대하고 얼마나 힘이 세 보이는지 민수기 13장 32절에서 알 수 있어. 그들은 그곳의 정착민으로서 지형적 그 이점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통 전투에는 공격을 위해서는 방어하는 쪽보다 3배 정도의 병력이 더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제대로 훈련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첨단 무기도 없었고 무장도 되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한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처럼 강하고 장대한 족속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한 믿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여리고 집회 믿음의 강한 영성 훈련이에요. 영성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받을 때는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 연단과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시 세계 최강 나라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고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의 힘만으로 통과할 수 없는 혹독한 광야 생활 40년 나그네 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영권 없으면 믿음 소유할 수 없어요. 그렇게 훈련이 40년 흐른 뒤에 그들은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게 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의 믿음과 영성 훈련의 계기가 되는 것인 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가나안이 왔습니까? 가나안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훈련을 받았고 체험을 했으며 장차 승리를 확신하는 것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로 인해서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친다면 이를 인하여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으실 만드실지 다시 한번 나의 그릇을 어떻게 빚으시리를 하시면서 그에 당당하게 맞서보세요. 정녕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가난을 허락하심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며 주님이 원하시는 당당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지금 당장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또 힘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중에 혹시 평안하고 안락한 인생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까? 쉴 수 없이 들이닥치는 인생의 고난의 파도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힘든 함정 속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원망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가나안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은혜를 바로 알고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난과 시련, 고난은 우리에게 힘겨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안목을 높이고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서 더욱더 내적으로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온전한 신앙으로 세움을 받는 거듭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비관하지 마세요. 가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이제 또 간증이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 까베기 싼 까베기 빵 같은 거 사다 놓고 이거 파티할 때가 제일 앞으로 더 행복한 날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그거 2,000원어치 4,000원어치 사다 파티를 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맛있고 너무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오손 노손 가난 속에서 행복하다가 저 강남 쪽에 가서 몇십억, 몇천억, 몇백억 얘기를 들으면 꿈같은 얘기인 거예요. 아니 우리는 10,000원짜리 파티도 못해서 4,000원짜리 파티는 15억짜리 집을 이사갔니? 뭐 몇백억짜리 건물을 봤니? 너무 꿈같은 세계. 근데 제가 가치로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풀빵을 먹으나 4,000원짜리 파티가 이 속에 더 값어치 있는 행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 그리고 영적인 부자가 돼야 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가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단은 곧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보따리에 축복을 싸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소화하셨어. 고난 뒤에 오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 가난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여리고성 특별성회는